A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와 절기 때 군주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출입에 관한 구체적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45장 18절에서 46장 15절은 통치자의 제의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가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머리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식이며 45장 18절에서 20절은 성전 정결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기에 앞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대한 규례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전 정결식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첫째 달 초하루에 거행되며 한 해 전체의 제의와 절기를 위해 성전을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첫째 달 7일에 한 번 더 반복되는데 군주가 정결식에 필요한 제물을 제공하고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아랫뜰 문설주에 바르는 정결 의식을 집행합니다. 21절에서 24절은 유월절과 통치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 정결식을 초하루와 7일에 행한 후 14일이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고 이 절기를 7일간 기념합니다. 이때 군주는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7일의 명절 기간 동안 매일 드려지는 번제와 속죄제, 소제 제물을 제공하여 제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5절은 장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일곱째 달 15째 날을 시작으로 7일간에 지키는 명절은 장막절입니다. 따라서 25절은 장막절에 대한 규정입니다. 장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46장 1절에서 8절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뜰의 동문은 엿새 동안 닫혀 있지만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성전 예배를 위해 열어놓아야 합니다. 통치자는 동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 문 통로에서 제사장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지켜보며 예배드리고 백성들은 동문 입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통치자는 제사장의 제의와 백성들의 예배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통치자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절기 때 성전 출입 및 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기를 성전에 지킬 때 백성들은 자신들이 들어왔던 문으로 되돌아 나갈 수 없고 반대편 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백성들의 통행을 순조롭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치자는 백성들과 함께 출입을 해야 하는데 이는 통치자가 성전 예배에 있어서 특권을 누리기도 하지만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과 관련하여 언급된 소제의 규정이 다른 절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2절은 통치자가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와 감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이나 초하루 외의 다른 날에도 통치자가 자원하여 번제나 감사제를 드리기 원할 때에는 안식일의 규정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6일 동안 안뜰의 동문이 닫혀 있어야 된다는 규정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와 소제에 대한 규정이 서술되는데 이 규정의 대상은 통치자입니다. 성전의 제의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통치자는 제사 의식에 직접 관여하진 않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전적 헌신을 보여주는 번제를 매일 드림으로써 여호와께 대한 신앙과 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46장 16절에서 18절은 통치자의 소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너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군주는 자기 기업을 아들에게만 선물로 영구히 줄 수 있었습니다. 종에게 주었을 경우에는 기업을 받은 종은 그 기업을 희년까지만 소유하고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군주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아들에게 주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파의 기업을 그대로 보존하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 결코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46장 19절에서 24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부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바깥들 북쪽에서 에스겔은 제사장이 지성물을 먹고 의복을 갈아입는 거룩한 방을 본 후에 그 뒤에 있는 처소를 둘러봅니다. 이 처소는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삶고 소제 제물을 굽는 곳입니다. 또한 바깥들의 벽 네 구석에는 길이가 21m, 폭이 약 16m에 달하는 상당한 크기의 부엌이 하나씩 있는데 레위인들이 백성의 제물을 삶는 곳입니다. 서쪽 끝에 한 곳을 정하여 성전 부엌을 만들어 그곳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물이 안뜰의 거룩한 곳을 떠나지 않게 하여 백성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단지 성물에 접촉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거나 성물을 가지고 백성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금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준비도 없이 성물과 접촉하게 된 사람은 파멸에 이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해의 첫날에 성전 지역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의 거룩성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새 회복 공동체의 절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또 유월절과 무교절, 수장절에 바쳐야 될 제물의 종류를 열거합니다. 새 공동체에서 통치자의 가장 큰 사명이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돕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되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둘째, 세속을 따르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희생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안뜰의 부엌과 레위인들이 백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바깥뜰의 부엌을 보여줍니다.
바깥들 사방 네 구역에 있는 부엌에서는 레위인들이 백성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우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철저한 거룩과 철저한 예배만이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한 땅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이방 나라를 이기는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세속의 가치를 물리치며 살아가는 삶이 열강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깨달아 세속을 따르지 않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